그럼 10대2 무슨 싸움. 네. 옛날에 무용담을 딱 들어보면요, 진짜 10대1, 5대1 이렇게 싸웠다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복싱 선수를 하셔서 그런가 소시적에 젊었을 때에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불의한 일이라든가 깡패들이라든가 나타났을 때 여러 사람이 한 여자를 막 괴롭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가서 타닥타닥 해가지고 다 이제 해결을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여자분이 우리 엄마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숨을 한숨 다 내쉬면서 아니요. 다른 여자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서 착하면 척하고 척하면 착되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아할 때도 처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출생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동동 구르는데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은 야,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알려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가이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착하면 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쌓인 어떤 경험치들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겪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한 사람이 좀 명쾌하게 답변을 주기를 원하는 바람은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다 그 영혼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것이 마치 막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아서,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어떻습니까? 엔간하면 막 이렇게 빼가지고 잘하면 어떻게 보면 풀리는데 그게 안 되면요, 다들 그냥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왜요? 도저히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실상 그 문제의 밑바닥을, 그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힘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와 불이라고 하는 힘이 항상 부딪힙니다. 또 빛과 어두움이 격돌을 하고 신앙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가 부딪힙니다. 긍정과 부정이 충돌을 합니다. 순종과 반역이 있어서 격돌을 하고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저주의 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죄의 유혹이 나를 그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또 진리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이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하게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그 눈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힘이 부딪히는 것을 알고 둘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영안의 눈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무엇과 무엇이 대결하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10대 2의 10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0명이라고 하는 다수와 2명이라고 하는 소수가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과 2명의 대결이죠. 이 10명이라고 하는 다수와 2명이라고 하는 소수가 부딪히는데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부딪히는가? 뭐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아의식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은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부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중심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삶의 중심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명이라고 하는 이 다수가 보여주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편없이 구겨진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해야 할 자아상이 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상처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상처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짙은 패배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지금 뭐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상이 지금 일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자기 스스로 볼 때 상대방은 대장고와 같고 나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그와 같은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이 바로 그 자리에서는요,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고 어떤 결단을 해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끔요, 놀라운 것은 뜻밖에도 이와 같이 10명과 같은 구겨진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구겨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 의식, 여러분 메뚜기 의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메뚜기 잡아보셨죠? 네, 저도 많이 잡아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비닐봉투에 잡기도 하고 논대미에 버려져 있는 막걸리병 주워다가 그 안에다가 잡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강아지 풀 이렇게 강아지 풀 빼가지고 이렇게 메뚜기 목에다가 한 마리, 두 마리 꿰가지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메뚜기를 잡을 때 혹시 나는 메뚜기를 잡다가 메뚜기에 물려가지고 심각한 손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메뚜기가요 도망가면 도망갔지 메뚜기를 잡는 사람을 물거나 무는 신용을 하는데 절대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메뚜기 의식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는 벌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찮다라는 거예요. 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자아의식이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으로 위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연약함 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독특함이 또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 두루두루 보고 왔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다. 아주 관찰을 잘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 그러니까 여기를 어떡합니까? 산에도 가보고 평지에도 가보고 해변가도 두루두루 40일 동안을 아주 두루두루 다 다니면서 객관적으로 잘 이 파악을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다 분석을 하고 바라봤지만 이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니까 자신들의 독특한 장점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한 마리의 메뚜기가 되어서 패배주의자적인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왜 이토록 위대하게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한두 가지 약점 때문에 늘 약하게 살고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메뚜기 의식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구겨져 있기 때문에, 자아상이 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며 그 종들에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와서 각각 맡겨두었던 그 달란트는 원래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 종들에게 그것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정한 때에 다시 그것을 되찾겠다라는 것이 주인이 그 달란트를 그에게 준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때 맡기신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어쩌면 방금 지금 말씀을 드린 이와 같은 메뚜기 의식은 비교 의식 속에서 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바라보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진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는데 왜 나는 1달란트일까? 라는 생각은 아마 해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주인을 향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의 전적인 주권이고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보고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고 열등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메뚜기 의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달란트 그것 하나도 엄청나게 귀한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능력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만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산하는 그날에 쫓겨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점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오픈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적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우리 장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오히려 그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자신의 말 더듬는 것을 놓고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도 하나님께 자신의 가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오픈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내 연약함이라고 하는 잔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대 2의 2 중에서 바로 2입니다. 자, 여러분, 그 10명에 비해서 그 2명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되는 그 벌레의식이 없었어요. 소수였지만 그들의 태도와 그릇, 비전과 리더십을 보면 믿음의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주의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제대로 알고 읽어본다면 무조건 다수주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문제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소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잠결에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소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소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3만 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몇 명만 추리게 하셨습니까? 300명. 여러분, 아니 300명보다는 3만 명이 그래도 있어야 좀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근데 왜 그렇습니까? 3만 명 안에는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에 나 홀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집한 그 전투에 임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다 필요 없다. 다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똘똘 뭉친 300명만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역사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결론에 이런 부분을 쓰고 있어요.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쓰여왔다. 그런데 그 창조적인 소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섰던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선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은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똑같은 정탐꾼으로 갔어요. 똑같은 도시와 똑같은 성을 관찰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람들을 다 보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그룹이, 10명의 그룹과 2명의 그룹이 보고한 이 내용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분수령, 분기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이 두 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10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10명의 보고의 핵심을 한마디로 탁 줄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정복전쟁,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를? 게임이 안 돼.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불신앙과 패배주의적인 이 메뚜기 의식은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여태까지 그래도 고백해왔던 그 신앙마저 버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유 괜찮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다독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자신 있게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땅이다, 오히려 저주받을 땅이다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과 보고를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맨 처음 첫 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이 두 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소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약점, 같은 어려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이 같은 현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명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멩이만 들고 덤비는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 자신을 향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달려가면서 돌을 집어던졌어요. 그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투구 사이에 있던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날아가서 이마 중간에 돌이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상대가 안 돼 어떻게 싸워요? 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눈에는 덩치가 너무 커서 맞힐 곳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으리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사람. 저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위에 10명과 같이
같은 땅을 보고 동일하게 40일을 보내고 온 다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주셔서 정복할 땅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총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위인들을 우리가 혹은 대면하거나 혹은 소식을 듣거나 만나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것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러고 사셨어요. 참 대단하세요. 이런 유의,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문제들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리 자아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객관적인 내용만 있지, 그 객관적인 보고 내용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내용이 뒤따라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두 명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처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의 위대한 이유인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를 볼 때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 난 능력 없어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이곳을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하겠기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기에 우리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면 행복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생이면 내가 불행하고,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0명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2명의 편에 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10명의 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명의 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지금 그 문제는요, 정말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워 하든지 간에, 또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메뚜기 같은 자의식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2명처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들을 내가 정복할 땅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긍정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 생애의 문제들이 하나씩 결정되어 간다는 것,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와 부정적인 다수의 대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믿음의 소수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판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요, 우리는 메뚜기 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로 하나님의 편에 쓰셔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